가능하는 밝은 길의 5권 20번째 시간입니다. 22년 9월 13일 밤기도, 우리가 온유한 마음과 모습이 될 수 있게 기도. 온유와 겸손. 믿음, 맹목적인 믿음. 이건 이제 무조건 즉각 순종할 때 이런 맹목적인 믿음처럼 보일 수 있죠. 여기에 더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합해지면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의 자세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큰 믿음, 이게 이제 이룰 수 있는 거죠. 창조 계시기도 소원장님, 각자 사명을 두고 더 침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늘 군대 통로가 막혀 있는 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침노해서 더 많은 것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 지금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는데, 그전에는 이제 일방적으로 하나하나 세세히 이끌어 주시고 지적해 주셨다면, 이제는 각자가 원하는 만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의지를 들여서 가야 되는 때, 각자의 사명을 향해 더 침노할 수 있게 기도. 침노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이 방해하고 있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가까워진 것을 막으려고 하겠죠. 그럴 때 침노하고자 하는 마음의 원함, 자세, 의지, 이런 게 필요하죠. 산을 위해서 같이 기도. 산의 자유로운 출입을 위해서 합법화된 건축을 하는 것. 이게 어떤 그 마을의 어떤 상황 속에서 산에 이제 불법 건축물이라는 게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합법적으로 이제 건축하는 게 진행돼서, 지금은 이제 딱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에 필요한 건축물로 인정받아서 합법화가 된 것으로 압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제 마지막 단계 같아요. 송장로님께서 나는 이런 남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무례함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원사님이 요청한 거거든요. 바라는 거. 무례함을 버려라. 두 번째, 말을 가려서 하는 사람 조심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판단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노력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고사님 바라는 거를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자신을 돌아보며 사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남의 말을 끊지 않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듣는 자세를 갖추겠습니다. 여덟 번째, 남을 존중하고 온유해지기를 노력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강무사님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강무사님께서 나는 이런 아내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남편 뜻에 순종하는 아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랑말랑한 할머니가 되달라고 바라셨거든요. 두 번째, 남편을 잘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편의 건강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로 상처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호사님 원래 말빨이 좋으셔가지고 상처 주시는 일들이 있었나 봐요. 다섯 번째, 신앙 안에서 노력해서 남편과 함께 익은 열매에 이르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아직 다 치유된 게 아닌 진단만 하신 것, 내일 처방전이 나갈 것,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죠. 22년 9월 14일 밤기도, 송장로님과 강무사님 가정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처방전, 앞에서 처방전 나간다고 약속했죠. 주의사항이 있는데, 처방전은 말 그대로 처방전일 뿐, 우리도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하고서 처방전을 주죠. 근데 그 처방전에 맞게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야 되는데 안 지으면 소용없죠. 처방받은 약을 본인이 복용해야 약효가 나는 거. 그게 이제 이 초록색 글씨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내 마음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새로운 마음을 주신 거, 그것을 잘 간직하면서 지키면서 실천하는 그러한 의지를 드리는 자세, 이게 지금 처방전인 거죠. 한 달 동안 매일 주님이 주신 선물을 잘 읽으며
마음에 새기기. 이유는 그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읽어서 새 마음으로 갖고 가기. 말의 능력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실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백을 주님께서 주신 처방전을 알고 믿음으로 화답하고 고백하면 이 말이 능력이 돼서 그걸 이루어가는 거죠. 새 마음을 가진 자, 새로운 마음으로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마음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또 뜻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새기면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겠죠. 22년 9월 16일 밤 12시 39분 도깨비 귀신 내려 찍자. 뭔가 안 좋죠. 영음이 들렸고 40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 44분 내가 제3자인데 죽이고 싶어 하는데 이것도 방해꾼. 뭔가 이렇게 악한 영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뭔가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46분 엄마한테 얘기해줘. 딸이 하는 말. 이 딸이 하는 말은 어떤 딸인지 모르겠네요. 희주야 이제 나 안 서글퍼요. 되려 미안해요. 엄마의 영혼. 이건 이제 강문사님이겠죠. 이제는 나 서글프지 않다. 오히려 미안하다. 지금 이런 고백이 들린 거예요. 밤기도 창조계시기도 소원장님. 나사렛 성전에 올 때 임하는 자세, 마음의 자세. 어떤 자세로 와야 되냐면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더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하신 마음과 모습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 고백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원해야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해야 되고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시기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구해야죠. 각자 사명의 침노를 위한 기도. 각자 사명의 침노. 각자가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내가 지켜볼 것이다. 주님께서 지켜보신대요. 의지를 더 들여서 나와야 하는 때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 만족하면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산을 위한 기도. 이제 그 나사렛 성전 인도상의 거처와 성전을 위한 기도할 때 지금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때 주님께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침묵하기 원하심. 22년 9월 17일 밤 12시 52분 송영 집사님이 보이고 침대 위에 누워서 앞쪽인데 천장이 아니라 벽 쪽을 보는데 송 원장님과 눈이 마주치는 느낌. 지금 환상 가운데 송 원장님 눈과 마주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뜻. 1시 24분 김 집사님이 보이고 눈을 깜빡거리면서 불편해 보임. 내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벌이 쐈어 라고 말함. 환상 가운데 이제 대화하는 것까지. 이게 거의 뭐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나에게 반항하지 마라. 주님에게 반항하지 마라 라고 하심. 반항이란 뭐냐? 1시 19분 주님의 뜻을 수긍했지만 그 상태에서 내 뜻을 세우는 거. 알겠는데요. 그러면서 토다는 거죠. 그게 반항이래요. 즉각 순종 안 하는 거. 1시 30분 하나님 뜻이 최고인데 송영민 집사님의 영혼. 지금 영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반항 김 집사님이 주님의 뜻에 반항하니까 수긍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이 최고라고 지금 송영민 집사님이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재밌죠. 아주 영들의 세계.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1시 31분 그놈의 마귀 새끼들이 강원사님이 이제 좀 강하게 표현한 거죠. 강원사님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야지라고 하는 뜻. 이 마귀 새끼들 얘기만 했는데 모든 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하는 뜻이래요. 해석이 더 멋지죠. 1시 33분 이 탄식하는 탄성 터뜨리는 거 하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뜻으로. 그럼 알았어. 근데 이제 곧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박민현 선생님이 그럼 알았어 이렇게 표현했대요. 빨리 고치는 거죠 자기를. 1시 34분 좁아 이곤사님의 영음.
환경이 오면 이기겠다는 의지. 어떤 것이든 시험거리든 다 줘봐. 내가 이길 거야.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된 거죠. 지금 소 원장님이 길잡이라서 지금 같이 가시는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들의 영적인 소리들이 지금 다 들리는 거예요. 아주 재밌죠. 1시 37분. 당신이 왜 없어? 송장로님의 영혼. 강훈사님이 주님의 마음 보는 눈이 왜 없냐는 뜻. 그러니까 송장로님이 인정해 주는 거죠. 강훈사님이 주님의 마음을 보는 눈이 있다라고. 당신이 왜 없어? 있지. 이런 의미죠. 1시 41분. 큰 포크레인이 작업하는 게 보임. 적어도 10 이상, 이건 무슨 60, 80 이런 숫자가 있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더 큰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 포크레인이 훨씬 덩치가 큰 건데, 엄청나게 큰 포크레인이 작업하는 게 보이는데,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것으로 알려주셨고, 1시 45분, 김집사님, 강무사님이 부르는 영혼, 장비가 김집사님 것이냐고 물으시는 거, 강무사님이 주님의 마음을 보는 눈이 더 열려져야 됨. 참, 이 영음이나 환상 이거 보고 해석하는 게 더 기가 막혀요. 2시 2분, 송장로님, 눈을 치우겠다고 하시는 것,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 이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송 원장님이 일어나서 보니까, 깨고 보니까 메모되어 있었음. 눈을 치운다. 내린 눈이겠죠? 그것을 치운다. 이거는 내 마음에 덮여있는 눈을 치워서 뭘 하나님이 주시든 다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의미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9시 23분. 저 교회분들은 인간적인 은혜로, 즉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잘해준 거에 대해서 화답하고자 목사님을 지키려고 저렇게 충성하는데, 우리는 목사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그렇게 말은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품으려고 충성했는지를 돌아보라고 감동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받은 은혜에 화답하고자, 보답하고자 그렇게 충성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거기에 얼마나 충성하려고 했느냐, 이걸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밤기도 하늘군대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온유하여라, 겸손하여라. 이것이 해결 방법이다. 온유와 겸손을 갖추면 모든 문제는 다 답이 보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힘써야 함. 주님 앞에 겸손함, 사람들 앞에 온유함. 하나님을 향해서는 겸손한 자세, 무조건 순종하려는 자세고, 사람들 앞에 온유함, 상대방의 부족함, 연약함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는 자세. 이것에 힘써야 하는 것. 이것이 내 것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늘 힘써야 되고, 사람들 앞에는 온유한 마음과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습해야 됨. 연습이 곧 훈련이죠. 그러지 않으면 큰 해를 당할 수 있게 됨. 환경을 통해서 온유함을 이루게 하신다는 뜻.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실천하면 빠른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 강제적으로라도 그런 모습을 갖춰가시는 거죠. 그것조차도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찍어 누르려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준비된 도구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하여 준비됐다고 그랬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찍어 누르지만 악한 것들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환경은,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죠. 결국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자는 온유함에 이룰 수 없음. 악한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지만 우리는 찍어 누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 계속 같은 말이에요. 상황이나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에게 주목하는 것. 주님 앞에 겸손한 자는 결국 주님의 온유하심을 닮아가게 될 것. 겸손함과 온유함은 같이 짝이라는 거죠. 지금은 연습할 때, 온유함을 연습할 때. 지금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지 시계 사람들 붙여가지고 지금 흔들어 보시잖아요. 나를 분욕케 하는 말과 비방하는 소리들. 없는 말을 지어내고 거짓말로 나를 비방할 때 온유하게 그런 것들을 잘 받아넘길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연습하는 기간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실전에서는 승리할 수 없음. 실전은 내가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잘했는지 보는 것. 두 번째 연단은 그냥 맛보기 훈련이고, 세 번째 연단은 실전이라고 하셨거든요. 전쟁의 실전. 박지사님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시교에서 박집사 너의 사명은 끝났다. 이제 시교회와 분리되는 준비 작업을 주님이 이제 시키시는 거죠. 이번 일로 그들이 나를 통해 받을 축복이 끝났다는 의미. 이제 하나님의 계시 사명자로서 주님의 꿈을 통해서 시교회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축복이 이제 끝났다. 사명이 끝났다는 거죠. 계시를 통해 그들을 이해하도록 이끄셨던 주님의 긍휼하심의 일들이 이제는 흐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 스스로 복을 발로 차는 거죠. 시교회 K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지금 영적으로 높이 성장했겠죠. 근데 평신도들이 감히 목회자를 이러면서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침으로써 지금은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겠죠. 그들이 나를 통해 받을 복이 끝났다는 의미. 주님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제 박 지사님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대신 중재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그들이 어찌 진리의 빛을 따르겠나이까. 긍휼의 본체이신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너희는,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은 그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긍휼은 끝났지만 너희는 중재자로서 이제는 나의 긍휼이 그래도 끊어지지 않도록, 단절되지 않도록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라는 거죠. 너희의 그 마음으로 내가 일할 것이다. 이제 그들 때문에 주님이 직접적으로 긍휼하게 여기셔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중재자의 마음을 받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님, 우리의 기도 요청, 중재자의 요청에 대한 화답으로만 일하시겠다는 의미.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긍휼을 거두고 싶을 정도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였음. 저도 옆에서 지켜볼 때 계속 그렇게 자신들의 요구와 자신들의 악을 관철시키려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답답했죠. 하나님이 왜 회초리를 안 드시나 할 정도로.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사랑의 사도들의 목, 그걸 위해서 사실은 부르셨거든요. 사랑의 사도로서 모습을 지금 더 보여야 할 때, 사랑의 사도의 중보 기도로 그 영혼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 여기고,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 중보해 주어야 함.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내쳐 우리를 배척해, 이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숨을 다해 중보해 주기를 주님이 원하신대요. 이것 또한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면서 자기 스스로 익어지는 비결. 시교의 영혼들을 살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사랑의 사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침노함으로써 이것이 익어지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